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바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복음을 위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도 증언했지요. 만약에 자신이 계속 살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니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만약에 죽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는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게 하시는 것이니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과 28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27절 서두에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나의 단어를 중요한 단어로 꼽으라면 생활하라, 합당하게로 여겨지겠지만 더 중요한 단어는 생활하라입니다. 이 생활하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폴리튜 에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일상 용어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 용어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치 용어도 쓰지만 뒤로 가면 이제 군대 용어도 많이 쓰게 됩니다. 뭐 다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폴리튜 에스테라고 하는 이 정치 용어는 본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 이런 의미예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다. 왜 바울이 지금 이런 정치 용어를 사용한 것이냐면 나중에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로 넘어가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민권. 이 시민권 자체도 정치적인 용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용어가 또 등장을 할 것이고 시민권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민권과 관련된 용어를 앞에서 미리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3장 20절에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하늘의 시민권과 관련된 것인데 이 구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다운 권리와 의무를 바르게 이행하며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왜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해야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서론 시간에 빌립보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빌립보는 본래 로마 사람들이 주둔하던 곳이 아니에요. 로마가 정복한 도시죠. 그런데 로마의 특별 시가 되면서 로마가 그 로마 군인들이란 퇴역 장교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곳에 보내서 살게 하면서 그 지역을 승격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들까지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준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주어다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지역에 살던 원래 사람들까지도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권도 가지게 됐고 세금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특권과 권리를 다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요, 자신들은 로마 시민이다, 이런 긍지가 대단히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 크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당연히 숭배하고요,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다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온 사람이 아니더라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로마 사람들보다 더 로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이 빌립보에 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로마 시민이라는 것에 두어야 할까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에 두어야 될까요? 당연히 천국 시민의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딱 가지게 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에 충돌이 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정을 해보면 제일 많이 충돌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일들일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관습들, 기독교에 반하는 로마의 관습들, 또 기독교에 반하는 로마의 어떤 정신들, 이런 일들을 마주할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우선순위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피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거절해서 끝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피하면 되면, 피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일이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좀 손해보고 그러면 돼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끝나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을 거절하거나 또 피할 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에 놓이게 되고 때로는 고초를 겪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고 분명하면 이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는 가치를 가지고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의무 중에서 그것이 아무리 너에게 유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충돌한다면 기꺼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되고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담대함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이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서 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두 가지가 충돌되는 일은 반드시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삶에 나타나는 흔적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통치를 받는 자인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의 자격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적 모습이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천국 시민의 자격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로마 시민의 자격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지 삶에 나타나는 흔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의 자격과 권리를 바르게 이행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이 권면을 근거로 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나타나야 할지 그 흔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들은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있을 때나 아니면 빌립보 성도들과 좀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두 눈으로 보고 싶은 흔적이고 또 소식으로 듣고 싶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흔적들, 바울이 보고 싶고 또 듣고 싶은 흔적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는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타날 흔적이 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마음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야 된대요. 한 마음으로. 자, 한 마음, 이 한 마음은요, 번역이 한 마음, 사람의 마음처럼 번역이 됐지만 이건 한 성령 안에서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한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이 선다는 것, 이게 이제 군대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주로 싸우냐면, 여러분이 로마와 관련된 이제 영화를 보면 종종 나타날 텐데, 로마 군사들의 전쟁 방식은요, 큰 방패를 앞에 딱 대고요, 여러 명이 횡대로 딱 서서 방패를 다 마주해서 앞을 다 막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아주 정교하게 전진해 나가면서 전투를 합니다. 물론 뒤에는 또 창을 든 군인들도 있고 칼을 든 군인들도 있고 각자의 어떤 역할에 맞춰서 횡대로 쭉 나열해서 맨 앞에 큰 방패로 전신을 가린 방패들을 착착착 맞춰서 다 맞춰요. 이렇게 일렬로 서서 전진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방패를 서로 맞대고 일렬로 딱 서서 전진하는 것을 보통 스크럼을 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스크럼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앞에서 적들이 돌진해 와서 방패에 막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 군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럼이 불안정하면 조금만 적들이 공격해서 부딪혀도 다 와해되고 우르르 무너지면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래서 군사들은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스크럼을 견고히 유지하면서 전열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그 명령에 따라 전진하고 후퇴하고 멈춰서고 이 일들을 잘 해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투 형태에서는요, 개인의 전투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의 전투 능력보다는 함께 스크럼을 견고하게 짜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대열에 흐트러지지 않고 적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결국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견고한 어떤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웬만한 위협들이 외부에서 몰아친다 하더라도 쉽게 와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라 이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어떤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함께 단호하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어서 두 번째로 나타나야 될 흔적이 뭐냐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뜻이라는 것, 쉽게 얘기하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시선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크럼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군사들이 상관의 명령에 집중하지 않으면 전진해라, 멈춰라, 후퇴해라 이런 말을 서로 다르게 알아들어요. 그럼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멈춰서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스크럼이 와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집중하면서 같은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을 때 그 스크럼은요, 견고하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견고한 스크럼이 얼마 가지 못해서 엉키거나 와해돼 버립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면 듣는데
목회자가 전하는 것 따로 성도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다르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떤 소그룹이 있고 소그룹 리더가 있을 때 담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시선, 그 다음에 말씀의 가치관, 이것에서 벗어나는 다른 시선은 이 소그룹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어요. 같은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이 목회자나 성도나 같아야 되고, 그 가치관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세상 속에서의 그 모습들도 같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왜? 다양한 상황 속에 살아가니까. 하지만 결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같은 시선, 믿음의 말씀에 같은 결을 가지고 함께 갈 때 그 공동체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그 견고함이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군대로 보면 같이 전진하는 것이고 같이 멈추는 것이고 같이 또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폭을 맞추면서 이 스크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함께 전진하거나 멈추거나 후퇴할 때 그 군대는 아주 견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성령 안에서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면서 같은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오늘 그것을 중요한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이루고 같은 정신으로 무장한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이 협력이란 게 어떤 의미냐? 헬라어로는 신 아들레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쟁과 관련된 용어예요. 군대의 조직력과 관련 있는 표현인데, 로마의 군대는요, 이렇게 횡대로 구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방패도 횡대로 쫙 일렬로 맞춰서서 함께 스크럼을 짜서 전진하고 후퇴하듯이 이 군대는 항상 세 개의 편대로 구성이 되어 있었대요. 일렬에 앞열에 있는 부대, 중간열에 있는 부대, 뒤에 있는 열의 부대.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이 군인들은요, 주로 어떤 이들이 맨 앞열에 서게 되냐면 경험이 좀 적지만 뭔가 좀 두려움이 좀 별로 없는 이런 17세 이상의 군인들, 아주 젊은 군인들이 맨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대열에는 누가 서냐면 로마 군대 최정예 부대로서 한 30대 이상의 군인들, 이들은 정말 가장 최정예 부대, 체력적인 면에서도 싸움의 기술 면에서도 가장 좀 힘이 센, 그래서 최전선이 돌파됐을 경우에 이들이 굳게 버티면서 완패를 막아준다고 해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줄에는 누가 서냐면 40대 전후에서부터 40대 중반, 45세까지 한 군인들이 세 번째로 편성이 된대요. 이들은 조금은 체력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전투 경험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마지막에 감당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군대는요,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로 편성된 이 부대들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열을 바꾸면서 유연하게 전쟁에 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전쟁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방법은 매우 훌륭한 전투 전략이긴 했지만 어떤 것이 위험하냐면 열과 열이 바뀔 때, 이때 자칫 빈틈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열과 열이 바뀔 때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 열과 열이 바뀔 때 이 조직에 후틀어짐이 없게 되는 것, 이것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명령을 딱 듣고 부대의 열과 열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협력인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요, 개인의 전투 능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함께 잘 싸워내느냐,
이것이 전쟁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특히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이제 고난, 핍박, 죽음의 위기 이런 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홀로 신앙을 지켜내야 하지만 홀로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많이 놓여요. 이때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도우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는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하면 결국 교회 공동체는 빈틈이 생겨서 금방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일단 첫 번째 말씀 위에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성령 안에서 같은 말씀의 시선,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돕고 함께 협력해야 되죠. 그럴 때 믿음을 함께 지켜낼 수 있고 결국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천국 시민답게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이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야 될 흔적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흔적이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이기에 앞서서 이제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오해도 받고 로마의 관습, 정신, 황제 숭배 이런 것을 따르지 않게 될 때 큰 위협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분명히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어떤 극심한 반대를 받게 되기도 할 것이고 박해를 당하는 일이 생겨날 텐데 이때 이런 일들이 당연히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오는 일이다라고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습, 이것을 바울이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 흔적들을 보고 싶어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흔적들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막무가내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막무가내로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런 흔적들을 너희가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만 왜 이런 흔적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결국 이런 흔적들 속에서 너희를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멸망의 증거가 된다. 힘겹고 어렵고 죽음의 위기도 넘어가야 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는 이 모습이 바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이렇게 말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내용들은 나의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들을 단순히 너희들의 귀에 달콤하라고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대적자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결국 너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흔적을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다.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도구이니 이것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무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도구로 여기고 기꺼이 그 상황을 맞닥뜨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성숙하게 훈련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까지 권면한 내용을 다시 다른 시선으로 또 압축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은혜는 또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두 가지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고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선물, 믿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주셨다. 너희들의 이 심령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격이 있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여 선택해서 마음을 열어놔 주셨고 마음을 열어놔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외쳐질 때 너희들이 그것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내 온 마음을 내어드린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 고난이다. 고난은 마치 겉으로 보기엔 선물이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너희들의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 또한 선물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게 되는 바로 특권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이 고난은 천국 시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으로서 있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있지만 기꺼이 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가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고난이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도 되고 나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도구도 돼요. 그래서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 여기는 그런 담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때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사도들이 채찍을 맞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맞은 그 채찍질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채찍질을 맞을 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들의 발걸음은 매를 맞고 공회를 나오는 이들의 발걸음은 매질에 지친 패배자의 걸음이 아니라 공회의 매질에도 불구하고 불타는 하늘 소망으로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러한 승리자의 걸음이었던 것이죠. 이 어떤 시선으로 그 걸음을 보느냐에 따라 패배자라고 볼 수도 있고 승자로 볼 수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걸음은 승리의 걸음이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이 결론을 맺습니다. 30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바울이 말한 믿음과 고난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들을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주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들이 건디어 온 고난의 흔적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삶에 나타났던 어떤 믿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들을 직접 보기도 했고 또 마게도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왔던 고난과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겪고 있었던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은 지금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이 믿음의 싸움들을 단순한 고난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자신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고 기쁘게 그 고난을 받아내므로 승리자의 걸음을 걸어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싸움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주어졌겠죠. 사도들과 바울이 싸워왔고 빌립보 성도들이 싸워낸 이 싸움 이제 사실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미 많은 싸움을 치르며 인생을 살아왔고 앞으로 또 많은 싸움을 싸우며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의 정체를 직시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천국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내가 천국 시민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며 또 나를 성숙하게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을 가지고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의 앞에 있는 이 고난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남들과 똑같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고난 속에서도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겨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 흔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음을 분명하게 가슴에 담으시고 현실에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에 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싸우시되 또 너무 혼자만 끙끙 앓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